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사명이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종려주일입니다. 제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종료주일이 뭐야?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주일의 삶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그 대종상 시상식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배우들이 리무진을 타고 딱 와가지고 레드카펫을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어로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저 팜이라는 것이 손바닥처럼 넓은, 그러니까 야자수 같은 잎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차례차례 깔았던 겁니다. 그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 레드카펫 입장식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에요. 특히나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 위에 깔면서 다 같이 외쳤던 구호가 있었거든요. 구호. 뭔지 아세요? 바로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그 마치 음악방송 보면 그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 그 아이돌 그룹을 따르는 막 그 오빠 부대들이 다 같이 막 외치는 약속된 구호 있잖아요. 그거 아시죠? 예를 들면 영웅시대 임영웅 막 이렇게 하듯이, 우유빛깔 BTS 뭐 이렇게 하듯이 지금 군중들이 쫙 모여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약속된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 구호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원래 발음은 호샤나예요. 호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는 영어로 now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2000년 전 군중들이 이 레드카펫 위를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그 약속된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날의 감격을 기념하는 날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종료주일 아니에요. 종려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잠깐의 준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유명한 나귀 새끼 끌고 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제자의 입장이라면 이거 조금 힘든 명령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남의 거 그냥 끌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같으면 이거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거 요즘 같으면 굉장히 예스하기 어려운 명령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서 결국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31절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가 헬라어로 호큐리오스라고 적혀져 있어요. 호가 뭐냐면 영어 정관사 더거든요. 더 큐리오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유일하신 주님, 진짜 주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나귀의 진짜 주인 호큐리오스 되시는 주님께서, 주께서 필요하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needs it. 내가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 나귀 주인이 이 말을 듣고
순순히 나귀를 내어주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는요, 일반 평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재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었다. 그래서 저는 이 나귀 주인이 평소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염치 없이 나귀를 그냥 달라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고 그가 너무나 기쁘게 나귀를 순순히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게 내어주었던 나귀는 여러분 인류 2000년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가서 남의 나귀 새끼 끌고 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이해가 되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나귀를 준비해 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귀를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준비해 주신다. 여러분, 제자 중 누가 이걸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순순히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나귀는 준비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의 생각과 계획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저는 믿습니다. 나귀를 내놓을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배치해 두실 것이에요. 나귀는 힘이거든요. 나귀는 돈이거든요. 시스템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귀가 나타난다.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나귀가 나타납니다. 돈이 임해요. 길이 열립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난다? 호환마마가 나타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주시면 순종하겠다 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부터 하십시오. 순종하면 주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 구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혼 구원, 전도. 여러분, 이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지난주 태신자 작정했죠. 자, 태신자 작정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시지만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그 한 영혼도 내게 없단 말입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교회 다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 전도할 사람이 없어. 네, 여러분, 전도할 사람을 주시면 전도하겠다, 순종하겠다가 아니라 기억하세요. 순종하며 나아가면 전도할 영혼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천지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하세요.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나귀 주인을 설득시킬까,
이 설득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신 뭐합니까? 그냥 말하라고 하세요. 그냥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냥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닫혀있는 그 마음의 영혼의 문이 신비롭게 열린다니까요. 어떻게 열리는지 모르는데 열려요. 그 지난주 우리가 태신자 작정하는 영상을 보면서 우리 새신자들이 했던 이야기 가운데 제 마음속에 꽂혔던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도 그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믿으십시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냐는 거예요. 뭐 적토마 타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가? 그 이유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말씀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보세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크고 웅장한 체격의 아라비아산 흑마와 백마를 탑니다. 하지만 이 어린 나귀는 그렇게 거대한 말처럼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에서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오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하고 낮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왜요? 이 나귀 속에 자신의 정체성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정복하고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로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이 나귀는요, 겸손의 상징인 동시에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종결 어떤 협상을 맺을 때 보면 양측의 왕들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평화를 상징했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까?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을 척결하고 벌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역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서서 자기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나귀를 통해서 자신을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죄악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나귀를 타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유월절을 맞아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한 번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양이요 약 25만 마리가 이 제사를 위해서 도축당했대요. 25만 마리가. 그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대략 10명마다 한 마리씩 잡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25만 마리가 잡혔어요.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계산해도 지금 예루살렘에 얼마의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까? 250만 명. 실제로 역사의 문헌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약 200만 명에서 270만 명까지 모여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나와서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손에 흔들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장관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자,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호하고 이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3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답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했다. 뭐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능한 일로 기뻐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의 이야기가 다 퍼졌을 겁니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앉은 배기가 일어서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고, 이 풍랑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소식들이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위대한 군대의 영웅이겠구나. 이 예수가 행했던 놀라운 사역을 보니까 우리를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8절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은요,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나 군대의 왕으로 오시는, 전쟁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에 대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그 당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였죠. 왜냐하면 벌써 600년째 나라를 잃은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가운데 38년간 나라를 잃었잖아요. 38년도 그런데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의 통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옛날이요, 그것을 이루어줄 그런 전쟁과 정치적인 영웅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Save us now. 지금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원하니까, 내가 바라니까 지금 당장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Save now. 지금 개입해 주세요. 내 방법대로 해결해 주세요. 내 기대대로 하나님 지금 좀 힘 좀 써봐요. 나 괴롭히는 사람들 빨리빨리 망하게 좀 해주시고, 돈줄도 좀 열어주시고, 우리 자식 수능은 좀 망쳤는데 좋은 대학 좀 팍 꽂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멋대로? 내 기대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호산나 찬양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5일 후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바라바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하는 거예요. 왜 변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입맛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내 탐욕과 욕심에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 무엇에 따라 오십니까? 성경의 예언에 따라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은 전쟁과 정복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바쳤던 십자가. 죽어야만 살 수 있고 져야만 승리되는 그 하나님의 역설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는 전쟁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사람들의 탐욕의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내 영혼을 살리실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 급하니까 이 급한 불을 꺼줄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를 성공시켜줄 그런 구세주로 여러분 여기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움직여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열광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흥분하지 않으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종교적인 쇼에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시설과 사람의 숫자를 보면서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41절 말씀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셨다라는 말은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려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He wept over it이라고 나와야죠. 눈물을 철철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다 나와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보시며 뭐 하셨다고요? 통곡하셨대요. 통곡.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의 마음의 본질, 그러니까 이들의 탐욕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동시에 이들의 인생의 미래를, 말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탐욕의 메시아를 쫓던, 자기 입맛의 메시아를 쫓던 이 사람들의 말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절과 44절의 말씀은 AD 90년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쫙 주위를 포위를 해요. 그리고 공격을 하지 않고 무려 2년 반 동안 포위를 한 상태로 들어가는 음식과 물들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옛날 구약에 예언됐던 것처럼 배고프니까 하루는 자기 자식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남의 자식 잡아먹고 그러면서 전염병과 폭동으로 2년 반 후에 예루살렘 성문이 열렸을 때 로마군이 들어가니까 이미 100만 명이 죽었고 그리고 살아있던 10만 명은 로마 군인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7년간의 공사 가운데 끌려가서 포로로 일하게 되어지고 7년의 공사가 마친 이후에는 모두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 사이에 유대인 성벽 가운데는 금이 박혀 있다는 해괴한 소문이 있어서 로마 장병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를 다 뽑아버리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44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실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갔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보고 이 무지한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며 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멸망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버리고 오늘 이 땅에 이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의 의를 죽이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뜻을 죽여서 나는 과연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정직하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짐을 받았는가? 여러분, 반드시 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목적의 성취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겸손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찬양함으로
나의 모든 옛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오늘 이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영적으로 무지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요, 정죄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영혼을 품고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종려 주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셨던 그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통곡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닌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탐욕의 메시아, 아니 나의 소망을 들어줄, 나의 기대를 채워줄 그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 바쳐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